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함께 있습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죠. 특별히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면 바울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14절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편지를 통해서 정말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인지 또 몸된 지체를 이루고 성도 간에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인지 하나하나 기록한 이후에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나누어져서 분쟁하였고 또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자랑하고 뽐내는 교만이 함께 있었고 또 안에 살펴보면 세상 가운데서도 부끄러운 그와 같은 범죄와 또 음행과 같은 일들이 함께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이 살 스스로를 믿음 안에서 서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깨어서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몸이 깨고 또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준비하는 것도 사실 우리에게는 아주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개발하고 또 수많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에 그래도 나름대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승진을 하고 그 안에서 인정을 받으려면요. 제가 아는 분들은 새벽 20년을 또 15년 이상을 새벽 5시면 출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찍 가서 그곳에서 운동을 하고 또 아침에 학원을 다니고 여러분 참 그 열심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365일 10년 20년이 되는 시간을 열심히 일을 해야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어떤 승진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침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쉽게 말하면 우리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듯이 우리의 영적인 모든 세포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루로 기도로 시작을 하면서 오늘 아침부터 우리가 잠드는 시간까지 우리 안에 영적인 경계경보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을 때 그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 그리고 해야 할 말이 있으면 그것들을 하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으면 가지 않는, 또 가야 할 곳이 있으면 가야 하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이 아침에 깨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의 시간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이에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는요, 오늘 하루 우리의 영적인 전투를 앞에 두고 마귀를 향해서 선전포고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 하루를 여는 것은 내가 오늘 어디에 속한 자인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우리의 깨어 고백하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깨어있는 자에게 뭐가 보입니까? 필요가 보여요. 오늘 내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하겠다. 오늘 내가 있는 이 가정 안에 우리 가정에 뭐가 필요하겠다. 또 우리 직장의 일터에 어떤 것이 필요하겠다. 우리 교회에, 나라와 민족에 무엇이 필요하겠다. 여러분, 잠들면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워요. 잠에 취해 있으면. 그러나 깨어 있으면 어때요?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비틀거리는 사람은 없는가?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가? 아직 잠들어 있는 사람은 없는가? 여러분, 이런 필요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이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병이 파수꾼이 해야 될 첫 번째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서 누군가가 적군이 침투를 하는지, 어떤 위협이 가해지는지 그것들을 보고 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 한 몸을 위해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하루 우리 일터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깨어 있는 자는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믿음에 굳게 선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본을 보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면 믿음으로 인한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믿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서도록, 그래서 교회를 지켜가도록, 가정을 세워가도록 바울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다라는 말은 사실은 책임의 의미입니다. 그 당시의 가정, 오늘도 그런 우리나라 사회는 면이 강하지만 남자답다라는 것은 책임을 지고 어른이 되라는 얘기예요. 어제 우리 76 여선교회 우리 단합대 모임을 가셔서 제가 그런 말씀도 잠깐 드렸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백발이 되고 또 그것들이 존중을 받아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든지, 또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됐든지, 회사에서 어떤 책임을 맡든지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남자다운 거예요. 그게 바로 어른다운 거예요. 그게 바로 목사다운 것이고, 장로다운 것이고, 권사다운 것이고, 집사다운 것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강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성숙함을 벗어버려야 돼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일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어린아이가 옹알옹알하고 어릴 때 기저귀에 여러분 정말 똥도 싸고 아이가 그런 기능을 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쁘다 그럽니다. 그러나 아이가 좀 커서 이제 그것을 가려야 될 때가 됐는데도 그러면 혼나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나이가 아니라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가 있지만, 젖을 먹어야 되는 때가 있지만 단단한 식물을 먹도록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왜 성장을 합니까? 성숙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벼가 익어서 올라왔는데 안에 열매가 없으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교회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그게 성숙합니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요란했어요.
은사도 많았어요. 사람들도 열심이었어요. 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다는 건 뭘까요? 철이 든다는 건 뭐겠습니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공부해라 답해 줄 수 있잖아요. 공부를 하면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야. 단순히 무슨 뭐 돈을 벌고 성공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책을 읽어라. 책을 읽으면 네가 정서적으로 또 지식이 쌓여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 네가 바라는 것들을 잘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을 거야. 도움을 얻을 거야. 땀 흘려서 열심히 해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앞에 나타날 결과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숙하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이런 행동을 하면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게 성숙한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내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것이 그 자녀에게 상처가 될지, 아니면 자녀를 더 위로하고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밝은 아이로 자라게 할지. 여러분, 이럴 것에 분별이 없으면 어때요? 하고 싶은 대로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쏟아놓으면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 들었던 그 상처들이 나이가 들어도 치유가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른이 돼도 또 다른 자기가 사랑해야 될 자녀들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고 반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버팀목이 돼주는, 그게 강건한 거예요.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는 것, 그게 어른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한 공동체 지체로 가면서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다 말은 안 해도 이 한 주간에도 수많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아이들 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 한 주에 여러분 많아요. 환우라고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기도를 하지만 그 환우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게 크다고 얘기할 수 없는 우리 교회도 한 주에 수많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책임 있는 자세고 어른스러운 자세로 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 위로를 받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사랑이 넘쳐나겠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누군가가 시험 드니 조심해야겠지.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상처 있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줘야겠지. 여러분, 그게 어른스러운 거예요, 어른스러운 거. 우리 주일에 여러분 이제 공동회를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과정에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윤화중 목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음에 들어서 평강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저 목사가 어떤지 여러분 진짜 모르잖아요. 그냥 그럴 거라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또 설교를 듣고 한두 마디 듣다 보니까 저런 분이 오면 좋겠다 속는 셈 치고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서 뽑아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생각하고 따라주고 순종해주고 우리 목사님이 좋은 분일 거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본 사람들일 테니까 좋은 장점도 알고 약한 부분도 있어요.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나 그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그 직분에 감당하게 할 수 있는 합당한 사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른스러운 역할이 뭐예요? 연약한 부분들은 그래도 빚어지겠지. 주님을 섬기면서 다듬어지겠지.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 부분은 칭찬해줘서 우리 교회를 위해 그들이 헌신하고 그들도 믿음 안에 자라고 우리 교회도 건강해지고 또 우리 자신도 그 섬김 안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주변에 진짜 좋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지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게 있어요. 저는 그 사람도 사람인데, 교회 문화가 건강하잖아요. 아무리 그런 말해도 사람들이 에이, 안 그래, 좋아, 이런 장점이 있잖아, 이런 건 잘하잖아, 한두 번 하다가 재미없으면 안 해요. 근데 내가 뭐라고 부정적인 한마디에 씨앗을 뿌렸는데 누가 거기 와서 물도 주고 햇빛도 비춰주고 열심히 가꾸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서 많은 게 아니라 문제가 자꾸 커지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가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지막 이 바울의 말,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어른스럽게 여러분 성숙하고 강건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왜 고린도 전서의 13장에 사랑장이 있겠습니까? 교회의 중심은, 교회의 힘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권면을 하려도 사랑으로 행하고, 책망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행하고, 모든 것이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치. 왜요? 사랑으로 행한 일은요,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요. 지금 당시에는 조금 서운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을 깨달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모두가 이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사랑입니까? 라는 이 말에 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요, 물론 그 사랑이 내 개인적인 욕심을 표현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칭찬받는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진리를 수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좋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두 마디가 있어요.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함께 일하고 순종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좋은 일꾼들이, 좋은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아름다운 섬김을 할 수 있는 토양이 뭐냐? 함께 해줘야 되고 순종해줘야 되고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그 사람이 나보다 세상적인 지위가 낮아도, 그 사람이 내가 가진 것보다 적어도 믿음 안에서 주님이 세운 그 사람들을 함께 해주고, 여러분, 순종해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권면한 대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번 주일에 행해질 모든 임직 선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사 온 교회가 기쁨이 넘치고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의 한 날이 깨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였으니 주님과 동행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